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은혜 충만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간단하게 열왕기하 서론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 내일부터 열왕기하 통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하에 대해서 살펴볼 것인데요. 먼저 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열왕기하가 가지고 있는 그 책의 주제의 내용, 그 다음으로 내용의 특징과 마지막으로 열왕기하의 세부 내용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하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열왕기 상의 개론 시간에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텐데요.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와 제목입니다. 열왕기라는 명칭을 우리가 보면 알듯이 이 성경은 고대 이스라엘의 왕국 시대에 여러 왕들의 이야기를 어떤 역사적인 흐름에 의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역사서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열왕기 상하를 좀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수많은 왕들이 등장을 하고 그 주변 인물들이 등장을 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솔로몬 이후에 남북으로 갈라진 두 왕국의 오랜 기간의 역사를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열왕기 상하 자체로는 이 글을 기록한 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고대 유대교의 전승에 의하면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열왕기 상하를 기록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장 연대입니다. 열왕기 상하가 기록된 시기도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략 주전 6세기 이후의 시기일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추측하건대 주전 6세기쯤에 일어난 남유다 왕국의 멸망 사건들, 그리고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 왕이 바벨론의 감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야기들이 열왕기하의 마지막에 등장하는데 이러한 사건들이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는 반드시 그 사건 이후에 기록되어졌다는 사실, 즉 6세기 이후에 주전 6세기 이후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열왕기서의 주제입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 왕국의 후기 시대에 대해서 독자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 책이죠. 열왕기서는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비록 자신이 택한 나라가 멸망하는 것, 그리고 성전이 파괴되어지는 모습들,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들을 지켜보셨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나라가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소망이 있었는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선택하신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기 원하고 또 다시 구원하고자 하시려 했기 때문인 것이죠. 단순히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그런 흐름을 기록한 역사책이 아니라 그 역사적인 흐름 속에 등장한 수많은 왕들의 모습과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의 범죄함을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해주는 책입니다. 이제 열왕기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는 하나님께 순종했는가 아니면 불순종했는가를 기준으로 삼아서 왕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평가한 역사적인 기록물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왕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의 활동들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구원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관점으로 볼 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떤 약한 때를 이루었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경우에는 그 왕들에 대해서도 자세히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할 힘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백성의 죄에 대한 심판의 결과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왕기 하의 내용에 대한 분해인데요. 1장에 북이스라엘 왕국 아합 왕의 아들이죠. 아하시아 왕의 죽음으로 시작을 해서 2장부터 엘리사와 엘리야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한 행적들과 그 시대의 왕들의 사건들을 10장까지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수많은 남유다 왕국과 북이스라엘 왕들의 행적들과 제약들을 평가하듯이 기록하고 있고, 또 먼저 멸망하게 된 북이스라엘 왕국과 최종적으로 남유다 왕국의 멸망까지 시대순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었던 이 계론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또 머릿속에서 떠올려 보시면서 내일부터 이어지는 열왕기하 통독 시간을 함께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어지는 통독은 열왕기하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힘입어 언제나 주님의 능력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한 나의 모습이 언제나 완전하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